자, 오늘은 스가랴서 첫날이라서 스가랴서에 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주제에 관한 말씀은 조금 후에 알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멸망하면서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침략 당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가지요. 그래서 1차로 포로들이 대거 끌려갔을 때를 주전 605년으로 보고 605년에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끌려갔을 때가 597년이지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에스겔. 3차는 멸망한 586년에 그때는 주로 바벨론에서 기술자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끌고 가지요. 그리고 4차로 또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농부와 노동력이 필요해서 582년에 끌고 갑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BC 539년이고 539년 지난 그 다음 538년에 고레스가 사실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는 너무나 왕국이 광대하여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포로들을 돌려주지만 우리는 고레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면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605년부터 약 70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아직 내 집도 없는데 내가 거처할 곳도 없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한 손 더 도와줄게, 같이 하자. 당연히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인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고 그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키지 않고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게 BC 536년입니다. 귀환하고 채 2년도 재건을 못하고 그리고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주전 520년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다가 힘들다고 멈추느냐? 다시 시작하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너희가 무엇으로 그리 두려워하느냐? 학개 선지자가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다리오 왕 제2년 8월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BC 520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계속 이어보면 바로 400년, 주전 400년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516년, BC 516년에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그게 470년경입니다.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늘이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로 지키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6일 일몰에서부터 3월 7일 일몰까지 불임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불임절 아마 축제를 벌이고 있을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 BC 473년에 불임절이 하만의 모략에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473년에 시작이 되고, 바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고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와 함께한 포로 귀환입니다. 1차나 3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포로 귀환의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대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만든 거고, 에스라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기에 율법이 온전해지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BC 458년 2차 귀환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3차 귀환은 어떻게 되느냐? BC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성전도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되지 않으므로 주변에 있는 도적들이 심심하면 노략질을 오고 늘 위험하다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때 3차 귀환이 일어나니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BC 444년입니다. 이렇게 성전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신앙 재건, 이렇게 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스가랴서를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얘기할 때 흔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위대하고 저 사람이 좀 덜 위대하고가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길게 써진 거 대선지서, 짤막짤막한 요엘, 아모스 이런 거 소선지서, 그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선지서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볼 스가랴입니다.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해한 곳이 스가랴입니다. 왜?
우선 문체가 산문과 운문, 시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요. 수많은 예언과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도 나오죠. 성전 재건에 대한 사건도 나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71회나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과 아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31번이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환상, 종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환상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30일 동안 이 스가랴를 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지요. 구약에만 스가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30여 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많이 쓰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동시대에 똑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여기서 소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청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나이가 든 선지자,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기성세대, MZ세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우리 스가랴서에 관한 이 개요를 말씀드리고, 자, 스가랴의 주제는 먼저 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스가랴서의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3장 4절 그리고 14장 20절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서의 첫 번째 주제는 성결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요.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의 보혈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 왜 거룩을 얘기할까요? 왜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니? 너희가 왜 그 땅에서 그렇게 사니? 죄 때문이야. 너희가 회복하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충만하냐?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띠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 너희가 성전이 완공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방울에까지.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정금으로 새겨져서 대제사장에게 쓰여진 말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인정받는 대제사장에게 쓰여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속되다 할 수 있는 말에게 달리는 장식에 쓰여진다는 얘기지요. 깔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사악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날에는 거룩하게 된다. 가장 평범한 것도 거룩하게 된다. 신분 상관없다. 직분 상관없다. 배움 상관없다. 빈부 상관없다.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누구나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날에 대한 이 거룩의 선포,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8장 3절, 14장 9절 10절.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파괴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 땅은 하나님이 떠난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좌정하겠다. 회복이 뭡니까? 두 번째 주제 회복.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 전에서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회복이 내가 다 날린 돈을 되찾는 게 회복이고, 우리가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회복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완성된 모습을 1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회복은 이거래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이 계곡 쪽, 다시 원어대로 하면 평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평평해지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요.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해요? 천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모두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본처,
본처, 본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야지. 이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이에요. 근데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온전히 자리를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모습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성결하여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정말 회복되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 주식으로 돈 무지 잃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찾자. 그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거룩을 되찾는 그 거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내 자리로,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을 얻는, 그래서 거룩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뭐겠어요? 주의 뜻이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과 성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주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참 회복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새벽, 응답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은혜로 임하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도 그곳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